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제일로 사랑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의 만나를 취할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희들 모두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온전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에 이슬 같은 복이며 땅의 기름짐과 신상의 강건한 복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한 자리에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역사하도록 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휴, 마이크가 하우링이 너무 나가지고 내가 적응이 잘 안 되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장엄합니다. 그는 대로로 행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표현하며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전심이 되어 보셨습니까? 아니, 물어보시라니까. 전심이 뭐예요? 전심 전력을 다하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 전력을 다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전심 전력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해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황홀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고 자신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다고 믿으시면 내가 부요한 은총을 받아서 부요한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과 내가 부요한 삶을 사는 것, 영생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따라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 현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유를 받아보고 싶은 사람 한번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유를 받아보자. 하나님의 부유를 받아보자 이거예요. 그 부유를 받은 사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어이를 지혜로 다 지으셨으므로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외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부유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한번 주먹을 쥐어보세요. 부르르 한번 떨어보세요. 은혜를 받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더 받읍시다. 끝까지 받읍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서 은혜를 받아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즐겨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보이십니까? 좀 부족하십니까? 인사하십시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시다. 아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강건해집니다.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열정도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헌신도 절정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깨닫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는 사람, 은혜 받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사람, 그는 참으로 멋진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역사할 때 제일 먼저 받는 사람,
은혜가 역사할 때 계속 받는 사람, 은혜가 역사할 때 끝까지 받는 사람,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최고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함양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전도도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인원이면 이 함양 땅도 뒤집어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은혜를 받으십시다. 신앙생활은 받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란 존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인생이 끝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받고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순서대로 말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모조리 받으시는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받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시작. 믿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제일 먼저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가슴을 열고 믿음을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살아오면서 범한 모든 죄를 완벽히 용서해 주시는 온전한 사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모조리 깨끗해지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뻔뻔하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올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이곳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피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저주와 심판을 유월 제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우리의 위대한 피난처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깨끗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가슴에 만족함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는 망각의 능력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의 능력도 완전하시고 잊어버리는 망각의 능력도
온전히 지니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기억하시면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잘못과 실수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잊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기억하시면 영원히 기억하시고, 한 번 용서하시면 영원히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도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도말.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도말이라는 게 무엇인가?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도말이라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싹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도말. 조금 박자가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도말. 자,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내려치는 거예요. 싹 없애버린다. 도말. 좋았어요. 자, 그게 도말인데 지금부터 도말이라는 말만 나오면 손 들고 계세요. 누가 내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준비하셔야 돼요. 도말이라는 말만 나오면 하나니까 왜 미리 설레발을 쳐요? 도말. 싹 어떻게 한다고? 없애버린다. 자,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려 주셨으니까 죄가 사함받았어. 그런데 살고 보니까 이 연약한 인생이 그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생각을 하면서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도말. 할렐루야. 우리가 지은 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또 지었네, 또 지었어. 세상에 주여,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생이 다시 죄를 범하였나이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죄 짓지 않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도말 싹 없애버린. 자, 지금까지 내가 죄를 몇 번 지었어? 나는 가르쳐주고 물어보잖아요. 간링구도 못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3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회개의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망각의 능력이 별로 없어. 사람들은 자기에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여자들 지독하게 안 잊어버려. 그래서 불려오라 그런가 봐요. 남자들, 좀 어리버리한 남자들은 부인이 분위기 잡고 결혼해서 자기 이야기해봐. 괜찮으니까 다 이야기해. 그래서 그냥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평생 바가지를 긁히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이 망각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망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도말
할렐루야.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런 회개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괜찮았었어요. 지금은 늙고 병들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심장이 3번 멈췄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기억이 없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이. 이런 역사가 3번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장이 3번 섰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침에 눈 뜰 때 얼마나 황홀하고 감사한지.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오늘도 살려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새벽기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2번째 은혜에 나올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육신의 건강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성경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어렸을 때 괜찮은 아이였었는데 좀 오줌을 자주 쌌습니다. 왜 웃냐? 통쾌하게 웃는 사람이 있네. 우리 모두 다 기저귀 동기생들이잖아요. 자기는 없는 것처럼 웃고 있네, 세상에. 내 기억으로 한 12살 정도 때까지 쌌던 것 같아. 근데 오줌을 쌀 때 보니 내가 꿈을 꾸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도 뚱뚱해가지고 달리기를 못했어. 그게 늘 스트레스가 됐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달리기를 시작하면 왜 그렇게 빨리 헐헐 하는 것처럼 잘 달려지나, 세상에. 그래서 꿈속에서나마 행복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꼭 오줌이 마려워요. 적당한 데를 찾아서 그냥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꿈이지만.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이리 축축하냐? 아이고, 어디 있다 보니까 세상에 이번에 실수를 해. 우리 어머니는 그때 내 버릇을 고쳐주시려고 박바가지 하나를 들고 첫 번째는 키를 씌워주시더라고. 키 뭔지 아시죠? 오줌 싸게 되려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 비법을 최초로 우리 어머니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어머나 세상에 소금 좀 옆에 가서 얻어오라니까 세상에 소금은 안 주고 그 박바가지를 가지고 그냥 머리를 내리치는데 그냥 불이 번쩍 나면서 박바가지를 깨져. 내가 놀래가지고 집으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이제 알겠나? 오줌 싸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 치유가 됐으면 좋은데 세상에 4-5살 때부터 그런 버릇들이 몇 살 때까지 갔다고요? 기억력도 좋아. 오늘 그 기억력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들어 3년을 누워 계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막 성인이 되려고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는 천의 고아가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어머니 밥을 해주고 댕겼어요. 얼마나 그때 인생이 고단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전도를 했습니다마는 친구들이 나는 교회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바로 큰 교회 옆이었는데 그놈의 교회는 왜 그래 우장창 그냥 싸움을 잘하냐. 그냥 어렵풋한 나의 상식으로도 교회를 가면 사람이 착해진다는데 어떻게 해진다는데 착해지는데 싸우다가 나중에는 똥바가지가 그냥 날아다니는 저 어릴 때
그런 교회 추억이 있어서 난 교회 안 가 임마. 사람 이상해지더라 교회 가니까. 제가 고향이 진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진주를 떠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쯤 된 것 같아요. 3월 개학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신앙생활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집안에 우환이 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병들어 몸 좀 누워 계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참 청춘을 설계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어야 될 때 남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밥 다 해놓고 어머니들이 깨워가지고 밥 먹여가지고 학교를 보내는데 나는 일찍이 일어나서 병들어 몸져 누워있는 어머니 밥 차려드리고 그렇게 학교를 가니까 그렇게 고달프더라고요. 그때서야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로 하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똥바가지 맞고 쫓겨나서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내가 갔어요. 어렸을 때는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늘 내 이름을 불러주시. 행기야 잘 지내나? 행기 교회 좀 오면 좋겠는데 이제 교회 안 갑니다. 네. 그래 맞다. 맨날 싸우지.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은 아닌데 나도 안타깝다.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제 발걸음이 교회를 향해서 할렐루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행여나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이루시고 유익한 은혜의 역사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굳게 잡고 지금 함양교회가 처한 이 난관을 잘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쫓겨난 상가교회인데 진주에 가면 장대동이라 하는 데 있어요. 시외버스 터미널. 내가 어릴 때 진주교회 건너편에도 있었고 여러 산발적으로 버스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뭐 온전한 버스가 많이 있었나요? 마이크로 버스 하는 게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게 시내를 운영을 하고 진주를 중심으로 각 촌으로 그것은 저 장대동 끝머리에 별도로 있었고 조금 큰 버스 그 버스는 중앙시장 근처 진주극장 있는 데 있다가 그 당시에 장대동이 개발이 됐어요. 요즘 말하면 신도시 개발처럼. 그래서 남강둑이 저렇게 왼쪽으로 촉성로에서 보면 꼬부러져 있었는데 그것을 디베리 쪽으로 오른쪽으로 싹 꼬부러뜨리고 그 장대동에 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수정동이라는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터미널도 옮기게 되었고 그 터미널 앞 2층에 세상에 이것밖에 안 돼요. 10평 정도밖에 안 쫓겨는 교회에 강대상이 하나 있고 옛날에 발로 밟으면서 풍금 치는 거 있잖아요. 그 풍금이 있는데 예배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 나이가 65세였어요. 이거 참 못 들어주겠더라고. 반주 없이 예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나가 목사님 제가 풍금 쳐드릴까요? 행견이 풍금 칠 줄 아나? 칠 줄 압니다. 나 악보는 못 보는데 목사님이 그냥 시작만 하이소. 제가 반주를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교회 나간 지 2주 만에
제가 교회에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난 지금도 악보 못 봐. 그거 귀찮아. 왜? 귀에 다 들려, 음악이. 음악도 귀에 들리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 길 따라 음악이 구성이 됩니다. 그 길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도 이것밖에 없더라고. 시작. 거기서 3도씩 쌓아가면은 그게 화음이 되는 거예요. 3, 5, 7, 9, 11. 13까지 가는 거는 고도의 고차원적인 화음입니다. 근데 그게 다 들려. 트로트도 들리고 클래식 음악도 들리고 작곡가들이 이런 구성으로 해가지고 이게 변주를 장식하듯이 데코레이션, 그게 음악이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사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귀머거리였어요. 귀가 잘 안 들렸어요. 지금도 조금 그런 게 남아있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한 번은 강원도에서 시무를 할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강아지를 한 마리 잡았다고 신방을 오라 그래서 그 아름다운 강원도 계곡을 따라서 그분이 살고 있는, 마치 나는 자연인나처럼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가서 개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고는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계곡을 지나면서 계곡이 참 멋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계곡이 맛있다라는 말로 들어가지고 그렇지 당연하지, 계곡이가 맛있지. 그랬더니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 거예요. 이 계곡이 멋있다고 했는데 왜 계곡이가 맛있다고 들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고주파 소리 같은 게 뿅 하면서 귀가 열리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내 이야기를 안 하고 말씀해야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물었어요. 엄마, 어렸을 때 내가 오줌 쌌을 때 와 그래 소금 얻으러 보냈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난 생각이 잘 안 난다. 네가 그리 오줌을 쌌잖아. 아우 세상에, 숱하게 보내가지고 그냥 박이 터지도록 얻어맞게 해가지고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화 중에 제가 어머니의 눈빛을 보니까 진짜로 잊어버려서 모르시는 거야. 이야, 그 순간 제가 아하, 진정한 사랑은 잊어버려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구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신앙의 기쁨이 막 폭발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강력한 감격과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완전히 깨끗해진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완전히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깨닫고 감사와 확신 가운데 살아야 참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생각을 할 때에 제일 신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나름대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하는 분들이 내 눈에 많이 보여요. 김나름, 이나름, 박나름, 나름들이 많네.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름대로가 깨어지고 성경대로, 지멋대로가 깨어지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를 알고 나음부터 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감격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예수의 흘린 피,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고 모든 잘못이 다 사해집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오늘도 십자가 앞에 자리를 정하고 그 피가 머리 위에 뚝뚝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두 번째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에게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병고침의 은혜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시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의사 되시는 하나님,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3번의 심장 멈춤 가운데,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갑니다. 대학병원 7개 깔아다니. 한 번은 내시경을 하는데 의사의 표정이 심상찮아요. 자, 조금 따끔합니다. 제가 뭘 떼어서 조직 검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한참 있다가 위암 1기 같다는 소견을 해요. 아이고, 심장도 안 좋아가지고 3번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하나님, 이 어쩐 일입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 그래서 2주 뒤에 오세요.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주간 동안에 제가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온 몸이 땀으로 샤워하기까지 2시간 반을 메들리로 찬송을 했어요. 목이 다시도록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상하대요. 자기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 사진도 보여주면서 꼭 이 돌기같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있던 자리에 그 선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용종에서 조금 더 진행된,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의사,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김연수 교수란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니? 아주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어떤 기적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어봤대.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확인을 할 그게 그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적을 체험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자신의 모든 병을 고침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 보시죠. 내 생명을 뭐라 그랬어요?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 같은 사실을 체험하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게 보이나 좀 부족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번째는 믿는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그래, 관이라는 게 뭐예요?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사모관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라 그랬어요?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겸손하게 사시고 나름대로를 버리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표하면서 신명기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다 같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너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곳이 있다면 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함양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이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여서 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이 솟구치게 합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해줍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마음의 사랑의 불길이 막 솟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며 열정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최후로 분부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한 분도 자세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신앙의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1980년도 아마 그때가 여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함양교회를 한번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80 복음화 대성회를 했는데 제가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에서 신앙의 훈련을 좀 받았거든요. 그때 전도 훈련 LTC라 해가지고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사역리라는 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아마 여기 와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이 교회에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랜 세월입니다. 그지요? 40몇 년 됐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을 상대로 스텝 되시는 간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그 사역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이렇게 그룹으로 모아놓고 제가 왔다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용기 100배 충만하여서 남을 들이받고 덤비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주고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이룬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다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므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 믿는 내가 받아야 할 은혜 마음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할렐루야.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무궁은여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떠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와 역사 교통하심이 함께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권속들 위에, 주님이 몸된 함양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